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찬양하게 해주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옥토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11명의 우주정거장에 보낼 우주인들을 선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인류의 미래의 먹거리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달도 보내고 화성에도 이제 사람을 보낼 수십 년간의 프로젝트에 선발될 사람들로 뽑은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조니 킴이라는 분이 나사의 많은 우주 조종사들 중에서 선발이 됐는데, 이분이 우주정사로 선발이 된 게 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버드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외과 의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외과 의사일 뿐만 아니라 또 미국 군대에 가서 특수부대인 네비실이라고 있어요. 그 부대는 전투만 이루어지는 곳에 주로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 그 베테랑이신데, 이분이 또 훈장도 받았어요. 근데 그 훈장은 굉장히 공이 큰 사람한테만 주는 훈장인데, 은성 훈장도 받고 동성 훈장도 받고, 이거 두 개 다 받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목숨을 걸고 전우를 구했거나 부대를 구한 사람들에게는 주는 건데,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이제 만난 그 미국의 상원의원하고는 두 분이 얘기를 하기를, 야, 우리가 이렇게 젊은 나이 때 우리는 뭐 했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했냐? 자기들도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의사도 되고 훈장도 받고 우주인으로 또 선발도 되고, 야, 우린 뭐하고 살았냐? 그러면서 너무 부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조니 킴이란 분이 참 배경이 좋고 굉장한 걸 미국 사람들도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집안일 걸로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하다 못해서 좀 불행한 가정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한국에 살다가 부모님들이 미국으로 LA 이민 왔는데, 와서 이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부모님 중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가정폭력 버릇인 분. 그래서 이 가정폭력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좀 부족한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탓하는 걸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오면은 가족들을 가정폭력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아내도 때리고 자녀들도 때리고. 그런데 일이 잘 안 되니까 어느 날은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경찰이 들어왔는데, 경찰이 총에 맞아서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총에 맞아 죽고 또 집안이 엉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가장이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조니 킴 씨가 대학을 포기합니다. 내가 대학을 갈 수가 없다. 그리고는 군을 가야겠다. 그래서 미국 군대 자원에서 제일 어려운 전투하는 곳에만 지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부대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거기서 공을 많이 세우고 훈장도 받았는데, 이분이 전투 중에 자기 동료들이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이게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이 어려울 때 이걸 제대로 고쳐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왜 나라가 이게 제대로 체계가 안 잡혀 있지?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먹고는 안 되고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는 제대해서 하버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이제 의사로 살아야 되는데,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 인류가 먹을 거나 자원이 필요한데, 이제 우주로 또 우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의사로 자원한 겁니다. 훈련을 몇 년간 받고 선발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누구나 좋은 배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무엇을 더 많이 생각했느냐는 거죠. 내 상처, 나의 억울함을 더 많이 생각했는지, 아니면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 볼까 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좀 더 많이 생각하는지, 어두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밝은 생각을 더 많이 하는지, 그 차이였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어려운 환경, 다 좋은 환경, 다양한 환경 속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밝은 생각을 가지고 더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밝은 생각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말씀이 나와요. 이 소명을 통해서 에스겔이 어떤 음성을 듣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그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2절부터 6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너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옮기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나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습니다. 아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기 나라인 고국인 유대가 BC 586년에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전쟁포로가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요. 전쟁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니까 뭐 신분이고 가족이고 다 불불이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잡아온 이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을 시켜서 건축도 하고 도로도 놓고 뭐 성도 짓고 이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견디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속출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편안하게 자기 나라의 귀족으로 있던 사람,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 뭐 여러 가지 기술자로 있던 사람들이 다 그거에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한가운데 강이 하나 흘렀는데 그 큰 강이 그발이라는 강입니다. 그발 강가에 포로들로 잡혀온 유대 사람들이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고통스러운 하루의 일과 속에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아니하냐. 나라를 뺏기고 우리가 다 노예가 돼서 이제 거기에 들어갈 소망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강가에 모여가지고 휴식을 취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울면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에스겔도 있었어요. 에스겔은 원래 고국에서는 제사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성직자였어요. 근데 나라가 멸망당하니까 끌려가가지고 지금 이 강제 노동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노예 신분으로 지금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이 그 발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 사람에게 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에스겔이 그때부터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생겼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또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돼요. 그게 에스겔이 받은 소명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경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책은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지만
고대 성경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들어도 무거울 정도로 큰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도 하나님 이건 먹는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읽는 책인데 왜 이걸 먹으라 하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Eat this boo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읽으라고 되지 않고 먹으라고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입에다 집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환상이죠. 집에 넣어줬는데 그게 들어오는 순간에 단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막 고통스럽거나 막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단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우리 심령이 달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선지자 입에다 집어 넣어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순간에 너무 단 거예요. 꿀을 먹는 것처럼 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꿀이라는 건 굉장히 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를 입에다 집어 넣었는데 내가 마음속에 이게 달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이제 이 받은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가족에게, 너의 동족들에게, 너의 친구들에게 가라. 말이 안 통하는 이방 사람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의 나라에 끌려온 거잖아요. 너희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말고 너하고 같이 노예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너의 동족, 너의 친구, 너의 형제들, 친척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실 대상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계획에 지금 고통받는 이 노예들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모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포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심령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디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루 3끼, 적어도 한 끼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제대로 생명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거듭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혼이 먹는 음식은 몸이 음식이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기를 입에 집어넣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먹으니까 단 느낌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게 달고 참 좋은 거라고 하는 체험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요리합니다. 고기를 그냥 통째로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기가 우리에게 단백질도 되고 여러 가지 무기질도 있고 또 아미노산도 있고 여기 탄수화물도 있고 다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데피기도 하고 끓이기도 하고 거기에 그거 가지고 먹을 수 없으니까 야채도 넣고 과일도 넣고 여러 가지 조미료를 넣어서 우리 입이 잘 맞을 수 있도록 맛있게 바꿔가지고 먹는 걸 우리는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목사님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리를 해서 주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우리의 심리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우리의 건강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도 해주면서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지금 해야 할 여러 가지 책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우리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열심히 와서 그걸 먹지 않고 한동안 너무 안 오거나 말씀을 너무 거부하게 되면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말라가게 되고 또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끊어지면 잠깐은 괜찮아요. 음식을 한두 끼 안 먹는다고 죽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안 먹으면 사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매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먹기 어려우니까 그걸 잘 만들어주는 요리사인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쉽게 또 이렇게 공감이 되게 이해해서 우리 여기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열심히 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활,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책을 먹으라고 Eat this book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생명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에 예배자로 참여하게 되고 기도할 때 기도자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 몸에 필요하듯이 날마다 일용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생명의 떡이래요. 떡이라는 건 먹는 음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bread of life고요. 생명의 떡이니까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썼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생명의 밥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떡은 간식이고 밥이 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떡이 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먹는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어요. 나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면 은혜는 영양분 같은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영양분이 다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고 야단치셨어요. 우리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들 중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죠? 믿음은 통로와 같습니다. 수도관과 같아요. 우리가 능력이나 기적이나 치유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은혜가 통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닿는 곳에 열매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큰 믿음을 가지라는 좀 큰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통과하면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조금하면 조그만 통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큰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생명이 날마다 강건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루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건강하고 풍성하게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 쌀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다 쌀이 있죠?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예, 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비상이죠. 가족들을 먹어야 될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생존의 문제잖아요. 갑자기 뭐 유통이 다 마비되고 천재지변이 나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쌀이 한 톨도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계란을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어떻게 버텨야 되겠죠. 우리 주식인 쌀이 나타날 때까지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쌀이 부족하면 미리 다 채워놓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양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 가족들의 생명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미리미리 알아서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줄 줄 알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소홀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일에 왜 이렇게 소홀한지,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소홀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소홀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달만 안 들으면요 영이 죽어요. 그리고 교회 한 주만 나오면 미안하지만 한 달 빠지면 자유로워져요. 1년쯤 빠지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나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만큼 믿음의 생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디스커넥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저 육으로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세력이 강합니다. 이 세속성은 대단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적에게 끌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기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온전히 정욕과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세속이 끄는 힘에 그 정욕에 우리의 인생이 다 허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마치 옥토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가시덤불처럼 되고 그 다음에 돌짝밭같이 되고 그 다음에 길가같이 돼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뿌리낼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심령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야 내가 내 형제와 내 가족과 이웃과 세계를 향해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고 내가 풍족하지 않은데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건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자신이 속해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제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해야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믿음을 생활할 때 우리 믿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동료들과 또 통역자들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방주만을 지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심판당할 때 구원받았고 다시 인류가 다시 이 땅에 편만할 수 있는 그런 씨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공직을 하시는 분인데 예수를 안 믿다가 부인이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까 부인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듣고 이분이 은혜를 받고 거듭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분이 늘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시험도 잘 치고 이런 분이니까 이왕 믿을 건데 좀 제대로 믿어보자.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성경 공부는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어요. 아무튼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퇴근 후에는 교회 와서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한 3년쯤 지나니까 이제 성경이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10년쯤 지나니까 성경 공부 책을 출판했어요. 이분이 평신도인데 그분이 그거 책 앞부분에 보면 자기는 신학도 하지 않고 성직자도 아니지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나처럼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성경 공부 책을 출판한 거예요. 집사님인데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참 쉽고 좋다고 막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는 초대 중국 대사로 부임을 해서 첫 번째 중국 대사를 하셨더라고요. 나도 장로님도 되시고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열어주시더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도 다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결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것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